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보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헛된 것들 구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때 구하던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구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닌 것들을 구할 때 이게 뭐냐 이거예요. 헛것이 되고 마는데, 물론 중요한 것들, 당장에 필요한 현실적인 것들을 구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100년이 가느냐, 영원하냐라는 문제 앞에서 해답을 못 받는 것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야 중요하죠. 요즘 결혼 안 하는 우리 자녀들, 이 청춘 남녀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짝을 찾아주세요. 짝 찾는 거예요. 짝 찾고 결혼한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첫사랑을 좀 찾아주세요. 첫사랑을 찾아요. 그리고 살다가 몸이 망가지고 나서 하나님 잃어버린 건강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세상 많이 살고 나서는 하나님 나 잃어버린 세월 좀 찾아주세요. 그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뭐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좀 없어도, 좀 배우지 못해도 무시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서러운 이 세상은 나 살기 싫어요. 좀 불평등하지 않는, 그래도 인정받고 내가 마음 놓을 수 있는 안정된 소속감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민 1세들은 의식주 문제가 당장에 급하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을 이 생활비 걱정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좀 넉넉하게 좀 풍성하게 누가 줄줄이 신의 물 흘러듯이 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민 1세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 좀 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눈물겨운 기도예요. 당해보지 않고는요 그 피눈물을 모릅니다. 어떤 분은 10몇 년이 됐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보란듯이 내가 영주권 나오기만 하면 이마에 딱 붙여놓고 그냥 한국을 갈 것이다고. 근데 정작 영주권이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외국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때 이야기해드리죠. 가서 만나서 들어본 즉슨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럼 이마박에 붙인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교인 중에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적부로 만든다고 등록카드에 생년월일을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생년월일 이름 말하면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말을 못해요. 진보딸이 아예 이민 가방 싸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정말 애환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가족 마음 놓고 좀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 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두고 혼자 가는 게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애녹같이 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 말하는 제가 말한 모든 바라는 것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이루어진 가능한 나라가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불평등이 있고
무슨 서러움이 있고 무슨 이별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선 감당치 못할 것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fail, 실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감당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능히 승리하게 해주시고 overcome,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가치와 진짜 중요한 축복의 열매를 그 다음에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살찢고 피 흘려 생명 바쳐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형을 치르면서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ask, seek, knock, 구하라,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ask 앞자를 따서 또 ask, 이 기도하라가 주제로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주제로 된 말씀은 우리가 제법 자주 듣잖아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하기가 더 힘들어요. 사모하는 빈도가 좀 강하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오해한 습관에 젖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럴 때 이 약속을 잘못 오해하면 뭐든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건 안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열심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성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예레미야에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있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직통전화해서 좋겠네. 그럼 몇 번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66국에 3309래요. 그 66은 성경이란 말인데 3303, 3303이 뭐예요? 하니까 하는 말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것으로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도장을 확실하게 찍고 보증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구약에 나타난 기도응답의 구절들을 보면 큰 주제가 두 가지예요. 그 포커스를 두 가지를 맞춰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단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경제, 군사, 정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끝을 찾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큰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 회복되리라.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삶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되리라. 이게 구약의 기도응답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축복도 기도응답도 다 그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본래 우리는 처절하고 비참한 불쌍한 죄인인 것밖에 없어요. 연약한 의존자요, 부족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뭐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기도를 통해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원동력이 되는 원천이 되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초대 교부 중에 설교를 잘해서 황금의 입술이라고 했던 크리소스톰이란 분이 기도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정리한 거예요. 기도는 사나운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난세를 정복하고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쫓고 사망의 결박을 품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들을 내쫓아버리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이게 정리된 것인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기도응답의 모습들을 요약한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하늘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하면서 그러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가? 평범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내야 뭘 하겠나 하고 주눅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하셨던 그 유명한 설교가 스폴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과 똑같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예수님이 없는 영혼이다. 죽음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아주 참 한심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고 변하고 능력이고 축복인가. 근데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신부가 떡 듣고 하는 말이 죄가 가벼우면 1시간 기도하고 가십시오. 죄가 무거우면 10시간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벌이에요. 벌. 죄 지은 만큼 무거운 형벌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벌입니까? 회교 엄한 국가에서는요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5번의 사이렌이 하루에 울립니다. 그렇게 사이렌이 울릴 때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뭘 하든지 다 스탑하고 메카를 향해 절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종교 경찰에게 적발되면 붙잡아가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 기도는 형식이고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과연 그렇게 짐입니까? 형벌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기도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뭐예요? 기도가 의무예요? 권리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해요. 육체가 힘들죠.
기도 시간을 떼야 되잖아요. 간절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면 용을 쓰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짐이에요? 안 그러면 무슨 형벌이에요? 내가 공적을 많이 쌓아야 일한 사람 노동 대가를 받고 야근 수당을 받듯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신앙의 체험과 발전도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밥을 안 먹겠어요. 더 답답하면 어떻게 물도 안 마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먹지 못하면 혹 아프면 부모의 관심은 온통 자녀에게 가 있듯이 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금식 기도가 무슨 투쟁인 것 같아. 단식 투쟁. 하나님, 나 지금 3끼나 굶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나님하고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I shall not want.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날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인생을 바치고 한 번뿐인 생애를 바쳐 살찌고 피 흘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온갖 모욕을 당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렇게 무참하게 형벌을 받으신 그 대가가 내 죄를 대가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대디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백악관에 아무나 그 안방에 막 들어갑니까? 그런데 트럼프 가족들은요, 막 들어가요. 왜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막 들어가죠. 비표 안 들고도 들어갑니다. 장관들도 뭘 달아야 들어가는데. 왜 그래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신분을 상승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특권이요, 엄청난 능력의 통로가 되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세뮤엘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사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모든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한다 그러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은 아무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기도할 때 사탄은 벌벌 두려워서 떤다. 이게 한 신학자의 말이지만 정말 사탄은 기도할 때 왜 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겁게 부정적으로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가? 왜 한 번만 하지? 왜 세 번이나 하지?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응답의 약속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두 가지가 다 맞아요. 하나는 세 번 강조하는 강한 응답의 약속이다. 또 하나는 단계별로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리는 그런 단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하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막 고함을 질러야 응답하시는 그런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가장 대표적인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 시작 앞부분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어디에 계신? 하늘이 어디예요? 저 10만 피트 위에 상공이 하늘입니까? 여러분 일하는 현장 바로 위가 하늘이에요. 집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길에서 운전을 하든지 걷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하늘은 항상 여러분 위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듣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 우편 그늘이 되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에 말씀을 하죠. 한국 교회들은 언제부턴가 이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해요.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봐요. 제가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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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는 거 그 귀해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지만 정말 간절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의 사자라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3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더라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주여, 다니엘이 주여 3번 하고 응답을 받더라고요.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면서 그 피땀 흘린 기도를 3번 하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응답 숫자는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기도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재물을 끓여놓고 불이 떨어지는, 불 떨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네부터 해, 여유 있게.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방방 뛰면서 고함 지르면서 자해까지 하면서 아주 몸살나게 몸부림치게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왜요? 죽어있는 신이 무슨 응답을 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불 떨어지는 응답을 확신하기 위해서 물부터 다 끼얹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Now here.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 믿는 종인 것과 오늘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의 타는 불이 팍 떨어지면서 唰 살라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장 뒤에 42절에 보면 3년 6개월 가뭄이 든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제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골짜기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러 간 거예요. 얼굴을 아예 무릎 사이에 푹 집어넣고 7번을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 떠오른 걸 보고 됐다 내려가자.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몇 번 기도했느냐, 몇 분 기도했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 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으면 길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응답한가 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진실된 기도, 전심의 기도, 그게 구하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하는 자가 전심으로 기도해야지 두 마음 품고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겠어요? 나도 주고 싶지만 안 줘도 괜찮다니 좀 기다리겠다, 안 주시죠.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가 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기도가 즐거움입니까? 짐이에요? 날개예요? 뭐예요? 권리예요? 의무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요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거늘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실 분이에요. 뱀 달라고 해도 생선 주실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가장 귀한 걸 주시기를 좋아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무엇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이구, 하나님 다 하시면 기도 안 해도 좀 하나님이 주시지, 꼭 우리가 몸살나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를 해야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어거스틴은 여기에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 더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잘 소화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뭘 주시지 못하고 배기질 못하시는 분이지만 감당치 못할 걸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을 누가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크다, 아름답다, 좋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만 보면 안 되잖아요. 주신 분을 봐야죠. 아유, 고마워요 해야 될 텐데. 근데 꽤 많은 분들이 그 좋은 보석 반지를 받고 보석에 팔려가지고 준 사람 잊어먹고 있어요. 이것만 좋아가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축복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세요. 선물에 빠져가지고 선물 준 사람 잊어먹는 거,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주 갓난 어린아이가 값비싼 도자기 안에 이렇게 보니까 구슬들이 있어요. 이야, 좋겠다 해가지고 뭔가 몰래 얘기하니까 구슬이 잡히잖아요. 한 묶음 잡았어요. 빼려니까 빼집니까? 안 빼지니까 와 우니까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애가 손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빼 하니까 안 빼지는 거예요.
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값비싼 도자기를 깨버렸어요. 깨고 보니까 구슬 몇 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그 구슬 몇 개 때문에 값비싼 도자기를 다 깨버려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거 하는 구멍적인 거, 당장 이것 때문에 정말 정작 중요한 필수적인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시편 131편에 보시면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그 다음에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젖을 물고 있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젖된 아이는 젖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 떠나지 않고 엄마 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좋아가지고 건강 헤헤거리고 재물 헤헤거리고 자식 잘 되면 헤헤거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입니다. 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나도 네가 최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안타까웠던 면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오늘도 뭔가 기적을 바라고 볼때와 같이 몰려드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오병이어로만 만족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 줄을 모르고 당장 먹는 거 해결되고 입는 거 해결되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야 하고 따른다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고, 그럴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이요, 축복이요, 선물이다 이거예요. 구하라, 중심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제가 기원 때 읽어드린 그 말씀, 예레미야 1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실언치 않으시는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는 자 100%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전심으로 찾으면 확실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했어요. 찾는다는 것은 구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제테오라는 찾으라는 말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해야죠. 제가 고등부 학생 지도할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이름도 제가 딱 알아요. 내가 좀 말을 안 하겠지만 1학년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서울의대가 목표입니다. 그래 너 아주 훌륭한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공부는 어떻게 하니까 뒤에서 좀 가깝습니다. 열심히 해라. 고3 때 다시 물어봤어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야 진수야 너 어떻게 목적이 변함이 없네? 아예 저는 목표가 똑같아요. 서울의대입니다. 성적은 어떠니? 그것도 같아요. 야 너는 틀렸다. 서울의대 간다는 애가 꼴찌하면서 무슨 서울의대를 가니? 기도만 하면 됩니까? 물질 축복을 원합니까? 그러려면요 사채하지 마시고 근검 전략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하세요.
놀고 먹으면서 물질 축복을 원하는 거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건강 원하면 관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먹는 거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꿀밤 안 때리면 다행인 줄로 아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모이기를 힘쓰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입으로는 교회 부흥 하면서 꼼짝 안 한다면 누가 부흥을 하게 하겠어요? 찾으라는 게 뭐예요? 기도한 만큼 믿는 자가 됐으면 믿지 않는 자와 달리 더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말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한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 번거로워 가지고 들어줬다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 힘없는 과부가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 들어주지 않겠느냐.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매달리니까 결국은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믿음도 인정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칭찬을 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겸손함으로 구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신실하게 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인데 기도하는 중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해결책은 기도로 바꾸라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수심에 가득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우리의 할 바를 잘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바를 얼마든지 하시는 분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